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같이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로 절망의 배가 소망의 배로 바뀌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 주간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라인과 병행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녘 땅에 예배할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자유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을 듣기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함에 소홀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알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드리기를 위해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하듯 옆에 사람들에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나 중심으로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루하루를 입히시고 하루하루를 일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건강을 주장하셨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살며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건물을 짓는 일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레위인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보다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동하시어 속임과 꼼수, 부정과 부패가 아닌 솔직하고 의를 세우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찾게 하시어 교회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 해 동안 교회의 정음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축복으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없었던 것, 배 굽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소재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 주보 뒷면에 있는 문제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란 바울의 소망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정한이 큰 소리로 잘 읽어줬어요. 오늘따라 더 잘 읽어줬습니다. 한마디 말이 중요하죠.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야말로 절망의 배였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이리저리 표류하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 배였는데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로 그 배가 소망의 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 것이요. 안심하시오. 이 배는 반드시 이 망망대해에서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걸리게 되어 있어. 이 바울의 말 한마디가 절망의 배를 소망의 배로 바뀌었습니다. 짐을 다 버렸죠. 가판의 선실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선원들이 정말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까?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절망 가운데 이러다 죽겠구나, 낙심 가운데 살았는데 소망이 찾아오자 파도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바람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조금 있다가 정말 한 섬에 걸리겠다.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 저기 어딘가에 정말 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다 깊이를 재어보자. 20길이나 되는구나. 우리 한번 또 재어보자. 15길. 정말 바다가 얇아지네. 사도 바울의 말이 맞나 보다. 정말 한 섬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칠흑 같은 밤에 하나가 되어 날이 새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다. 암초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닷을 내리자. 뒤쪽에다가 닷을 4개를 내리고 오늘 여기서 잠시 멈추었다가 날이 새면 암초도 구분하고 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그 섬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 고대하다는 헬라어는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선원들도 하늘의 신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특별히 바울과 누가와 일행들은 하나님, 이 밤을 안전히 지내게 하시고 날이 밝으면 한 섬에 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에포크마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아가 또 한번 2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상 위에 있는데, 같은 침대 위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공들도 얼마 전까지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누워서 이러다 죽는다. 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고 이 광풍에 밀려 우리는 죽는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시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귀를 기울게 된 것이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 한번 저 멀리 파도 소리 정말 섬이 있나, 바다 깊이도 한번 지어보고 정말 섬이 있겠다. 이 밤이 지나면 정말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공들이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니 이 배가 다 같이 한 섬에 걸리기는 위험하고 우리가 이 구명선 작은 배를 바다에 내리고 우리가 그 작은 구명선에 거룻배에 옮겨 타서 우리끼리 살아야겠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배 위에서 죽을 운명,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소망이 빛이 보이니까 우리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이 얄박한 이기심이 이 부패한 죄성으로 가득한 사공들 마음에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이 거룻배는 우리가 다룰 수가 있고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저 거룻배에 옮겨 타기만 한다면 작은 노를 저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할 수 있겠다. 이 큰 배를 이끌고 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작은 구명선을 우리가 노져 가면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닻을 내리는 채하면서 사실은 구명선을 내리는 치사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배의 총 책임자는 백부장이었지만 사실적인 책임자는 바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손에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백부장보다도 더 치밀하게 그 배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보다도 더 나라의 일을 주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나다. 사장보다도 더 내 위치에서 그 회사의 형편을 살릴 수 있는 애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 주의식을 갖고 교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방관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간파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공들이 어떻게 하나? 저거 봐라. 닷을 내린다고 하면서 저 뒤에 가서 배를 내리고 있구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구명선을 내리고 옮겨 타서 도망하면 우리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바다의 전문가들은 사공인데 사공이 이 배가 있어야 날이 새도 이 배를 섬으로 항해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군인들하고 백부장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러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사회의 주인은 정치가, 국회의원, 또 권력 있는 사회 지도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주인은 나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 사회다. 이런 정말 위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러다 망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애국심, 애사심, 애교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과 군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자, 시작.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 버려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부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거든요. 내가 그저 저 사공들이 당연히 닻을 내릴 줄 알고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당신이 나 대신 그것을 살펴주어서 참 고맙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가장 좋은 1등실 백부장 선실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가서 보니까 닻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구명선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저 배를 아예 바다에 잘라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구명선을 줄을 이제 잘라버린 것이죠. 그 거룻배의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할 길을 원천 봉쇄하였다.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 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길을 이제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보 앞면에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배에서 일어났던 일, 사공들의 이기심입니다. 사공들은 도망하려고 닷을 내리는 채 하였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공들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공들을 손가락질하고 이 이기적인 녀석들, 이 위선적인 녀석들 거기서 멈춰 있다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없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공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똑같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공들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이다. 타인의 이기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기도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정말 귀한 기도다. 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내면적인 거 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주옵소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온 천지에 다 자기만 살려는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 뱃속에 있는 사공들처럼 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천지인데 하나님 그 이기심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이기심과 싸워 이기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없애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주간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여기는 곳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사공들의 사명의 자리는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백부장도 군인들도 사도 바울도 다 백삭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백삭은 로마 정부에서 지불했겠지만 그 백삭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돈을 받고 선장 사공들이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달라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명은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의 임무고 역할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는 배가 침몰한다? 선장은 맨 마지막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 여자들, 아이들, 그 다음 남자들, 그 다음 선원들 다 탈출시키고 맨 마지막에 선장이 그 배를 떠나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죠. 그것이 기독교 사회에 살던 선장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침몰하는 배를 지킬 것이다. 다 파손하는 배 가운데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성들 먼저 다 구명선을 타시오. 그 다음 성인들 타시오. 그 다음 부하들 다 탈출해라. 선장님 가시죠. 아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나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선장으로서 나는 이 배와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소설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이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아니 무슨 노약자고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망쳐서 몰래 배를 구조하는 척하지만 자신은 구명선을 타고 혼자 탈출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게 이 타락한 사회 모습입니다.
배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라가 멸망해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것이 이 부패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지 않고 다 자기 것 챙기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죠.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신자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이 책상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의 자리라면 난 여기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책상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저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폴란드의 위대한 소설가 생케비치라는 사람의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로마 네도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원형 경기장 사자의 밥으로 던져 넣자 베드로가 그곳을 탈출하죠. 왜? 살아야 되니까. 자신은 살아야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데 베드로는 그 로마를 탈출합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소설 이야기입니다. 소설 이야기. 베드로를 찾아와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코어 바디스 도미네. 코어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간다,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 내 잘못이구나. 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탈출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부패한 죄성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라 100이면 100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박차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요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냥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척 하였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순풍, 야 이게 참 잘됐다. 그러나 대풍이 일어나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다에 빠져 물고기를 통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도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다. 그 말 안 듣는 니느웨 사람들, 내가 가서 이야기해봐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저 이방 니느웨로 저를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게 뻔한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제가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러나 배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 고위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 띄어서 거기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고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영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총리, 황제 밑에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세상적인 부귀영화, 높은 연봉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였죠. 그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 다니엘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신앙심도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총리 같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또 아주 신실한 신앙, 두 개를 겸비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마음이 담긴 기도다. 진실한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대 귀족 가문의 자제였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하였습니까? 다니엘처럼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 그발 강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강변에 모여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맡게 된 것이죠. 믿는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땅 끝에 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정말 넉넉한 보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신실한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 같이 정말 바벨론의 총리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똑같이 사랑스러운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임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여기 그발강가가 싫습니다. 여기 너무 싫습니다. 여기 너무 척박하고 여기는 너무 저도 다니엘같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도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사공과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도망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그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죠. 생케비치 커바디 소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려고 내가 가고 있다. 에스겔아 네가 그발강가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면 나는 내가 직접 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 자리는 너의 자리인데 내가 너를 더욱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발강가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는데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애굽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가 오면 애굽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70년 포로살이하면서 거기서 깨끗해져라. 반성해라. 회개해라. 내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너희들에게 잠시 성전이 되어줄 테니까 거기서 7일마다 예비하면서 70년 동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새 시대를 열어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애굽에 가서 살지언정 바벨론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빠뜨려서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던 악한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궁으로 옮기신 것도 아니고 또 에스겔처럼 그래도 신실하고 진심이 있는 성도들이 살았던 그발강가로 옮기신 것도 아니고 그 패역한 악한 강팍한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제자 바룩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죠.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 왜 저는 이런 패역한 유대인들 속에 사역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저기 총리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진실한 성도라고 사역을 하는데, 아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한테 끌려와서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국으로 보내셨다면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틀림없이 사역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주변에 돌아보면 다 그런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예? 사회 지도층 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천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침몰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신자들이었다. 그런 것을 다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너만 살고자 했다가는 이 배가 침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만 살고자 했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경고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모두가 살도록 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위선자였죠. 눈에 보이도록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닷을 내려라.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야 우리 닷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리자. 몰래, 아무도 몰래 우리 구명선을 내려서 우리끼리 그 구명선에 타서 날이 밝으면 우리 살 길을 찾아가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닷을 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야 우리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명선을 내리자, 이 거룩배를 내리자.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닷을 내리는 채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꿰뚫어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너희들 저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고 거룻배를 갖고 탈출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날이 밝아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때 비로소 백부장과 군인들이 아차차 빨리 줄을 끊어서 저 구명선을 떠내 보내라. 사공들이 도망치도록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배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사공들이 다 네 개를 잘 내리고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하고 그 사공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펴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알아서 하겠지.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살피고 주인의식을 갖고 건의하고 의논하고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23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다. 안에는 흙으로 만든 톡이에요. 근데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은을 도금했는데 그것도 순도가 낮은 은을 도금해서, 금도금도 아니고 순도가 낮은 그냥 매끼 같은 걸 도금한 그릇이죠. 그런 그릇은 좋아하지 않죠. 다 정말 잘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을 좋아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마음에는 악한 마음, 이선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낮은 은을 입은 토기라고 하나님 비유하셨습니다. 사공들의 모습이죠. 닻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닻을 내리겠습니다. 말은 온유하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야, 우리 닻을 내리는 치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자.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자. 이것은 순도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라고 성경은 비판하였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충신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자라. 입으로는 온유한 말, 좋은 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악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신자들도 그럴 때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말 속에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25절 그 마음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지만 그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선원들이 구명선을 갖고 도망갔어요. 날이 밝았는데 그걸 알게 되었어요. 다 드러나죠. 이것들이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 내리고 도망갔구나. 그러나 그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최고 결정권자다라는 이런 정말 원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 한 구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조금 부족하고 나에게 막 뭐 하는 게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부인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 주지 말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똑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기쁘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또 곧바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거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에 정말 막 이런 나쁜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눈가림만 하고 일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고 그러지만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부인을 사랑하는 척, 남편을 사랑하는 척, 자녀들을 사랑하는 척, 부모를 공경하는 척, 회사를 사랑하는 척, 나라를 위하는 척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닷을 내리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희생하고, 정말로 함께하고,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눈가림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닷을 내리는 척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죠. 자신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는 너희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다 버리고 아비가 너희들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릴 자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신실하게 대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인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죽게 하듯 진심으로, 왜? 주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보면 보면 사공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 배가 파손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파손할 수 있는 위험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의식을 갖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위선적인 마음, 이기심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왕궁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에스겔처럼 진실한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애굽에 가서 끝까지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한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 작은 꽃을 피우는 작은 들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닷을 내리는 채하고 이런 모습이 주위에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 뭐 타는 채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대하듯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책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기심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공들의 이기심으로 그 배가 파손할 뻔하였지만 진실한 성도들의 관심과 권면으로 그 배가 구원받게 된 것을 통해 이기심과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이기심과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이기심과 나의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깨끗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은 힘든 곳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이오니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신 모습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울 때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새 힘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신실한 모습 배우고 싶사오니 예배를 통해 더욱 크신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눈가림만 하고 무엇 하는 채 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갖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찾아오는 이 계절,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고 마음에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학업과 일터에서 주님 대하듯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하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새 마음 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 풍성한 신앙의 열매 맺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은흥석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박병현, 송영경 집사님, 정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찬송하는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인의식을 갖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피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귀하고 귀한 사명감 허락하여 주셔서 잘 완수함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대하듯 주께 대하듯 그런 주님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앉으셔서 성경 두 곳 읽겠습니다. 아가 욥시 잠전 아가 2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고백.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대목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 아가 2장 8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송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유인물 읽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소제목. 자, 시작. 모든 택자들 오직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거기 밑에 라틴어 중에서 그 솔로스가 중요하죠. 오직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자, 8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자유로운 계획과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뜻과 의도는 그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이 주는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모든 택자들에게 미치게 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오직 택자들에게만 미치게 하신다. 불신자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죽으심이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즉 시작.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맺으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에서 원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만을 효력 있게 구속하시고 성령의 다른 구원의 선물들처럼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왼쪽에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오직 그 사람들만 옴네스는 모든 그리고 솔로스는 오직 그 사람들 택하신 자들 택하신 모든 자들 택하신 자들 그들만 효력 있게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들만. 자, 9번 시작.
이러한 계획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문들의 헛된 방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천국은 침노해 간다, 공격해 간다. 그 문들을 열어버리고 악한 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데 누구에게? 택한 자들, 오직 솔로스,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교회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자신의 구주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영원히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 미준이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치게 하는 것, 모든 택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는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다. 민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구원의 효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미칩니까? 모든 택자. 이게 중요해요. 모든 택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있다. 민선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좀 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효력있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효력있게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 다음 씻어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다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걸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 주시기를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신다. 이러한 뜻과 계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박병조 집사님 9번 가운데 9번의 그 앞에 서너 줄. 이러한 계획은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그 다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지금도 이 계획은 실행되고 있고 지금 사단과 마귀가 지옥의 문에 비유된 그 권세로 방어하고 있지만 천국은 침노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경희 집사님, 천국에서 모이게 돼서 그 다음 줄까지 항상 나라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다 망하지만 천국에서는 교회만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창현 사모님, 그때 천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복되고 다 복되지만 난 주님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난 주님만 찬송한다. 아골곡작 빈들에도 나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감당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천국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말씀 읽고 또 교리 읽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